디테일을 올려놨으니까 실과에 대한 파악. 먼저 4강 질문을 이메일을 잘못 보내는 학생이 있어서 8기에서 7번째 춤추고 노래하고 해서 가수나 댄서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한 날에만 지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4번 정도. 뭐 그날 가수가 또는 댄서가 직업 때문에 춤을 춘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을 문제가 삼는 건데 가수나 댄서 또는 개그맨 같은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나와요. 사람들을 웃기는 광대 같은 직업은 그 직업을 갖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웃는 지옥에 간다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게 선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뭐 나쁜 악업도 아니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직업을 갖고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당연히 그 선한 행위에 좋은 결과를 받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합시다. 일단 길가에서 돌멩이를 주워 가져가는 것이 악업인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도덕의 행위에 해당한다. 길 가다가 돌멩이 아무 주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들 국립공원에 가가지고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 가져오면 바로 걸려요. 국립공원 관리법에 의해서. 근데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어쨌든 나에게 누가 나한테 주거나 내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얻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은 이게 불려치, 그러니까 투도,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하고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약에 지갑을 주었다. 이거는 잃어버린 사람 잘못이지 주순 사람의 임자다 이렇게 되나요? 어때요? 법이? 그거 갖다 쓰면은 그냥 바로 걸려요. 얼마 전에 학생 둘이서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근데 중국 사람 지갑인데 중국 돈도 있고 달러도 있고 한국 돈도 있는데 우리 돈은 한 200만 원 가까이 썼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둘이 주워가지고 남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3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경찰서에 갖다 줬대. 그래서 다행이지. 그 주인이 찾으려고 했고 만약에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서 만약 CCTV를 쭉 확인했다면 이 학생들이 주운 것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낭패가 걸릴 수가 있지. 물론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가서 누가 신고하지는 않겠지만은 돌멩이도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보고 가져오면 돼요. 너 오늘 집에 갔는데, 또 산에 갔는데 산에 주인이 있어요. 또는 우리 같으면 절에 갔는데 절에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절에 이제 기와장 같은 게 오래된 기와를 절에서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스님한테 여쭤보고 스님 저기 옆에다 이렇게 버려놓은 기와가 있는데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가져가세요 하면 가져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허락은 막 허락해 준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삶의 행보에서 부부 공동체 등에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홀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행복을 취하며 윤회고를 끊을 수 있는지 세속의 삶을 살면서 수행으로 궁극의 행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9장에서 10장에서 앞에 좀 얘기했죠. 아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아란이 되고 나서는 세속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다. 세속의 욕망에 있는 삶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의 행복과 다음 생에서의 행복과 궁극의 행복은 현생에서 다음 생이라는 것은 뭐 와야 미래는 얻지만 현생에서의 행복은 궁극적인 행복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들도 얼마든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취미로 건전한 바를 차리는 것이 하나의 꿈인데 이거 잘못된 것인지 건전한 바가 어떤 게 건전한 바예요? 술 한잔 하는 거 친구들하고 같이 이거 상업행위가 아니면 뭐 술을 즐기는 것 정도의 잘못이겠지만 바를 만든다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 취미로 하는 이 저녁 때는 낮에는 이제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자기 바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운영하는 모양인데 만약에 술을 팔지 않으면 돼요. 콜라텍 같은 거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음료수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은 펍이라고 해서 술 마시는 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술 마시는 술을 파는 행위를 해서 뭔가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다 보면 다 수업의 덕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명상을 할 때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다 명상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좋은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경험이에요. 그죠? 이게 명상 한 번 하고서 평온해진 것이 평생 동안 평온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씨를 한 번 심으면 씨앗이 싹트갖고 열매가 한 번 열지 한 번 심은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나? 그죠? 이것이 그래서 명상을 자주 연습을 해서 많이 하면은 평화로운 상태가 더 지속된다 이런 뜻이죠. 운동을 하루 하면은 평생 건강한가? 그죠? 달리기를 한번 100m 달리면 평생 그 운동량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완성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 알토드 추레이시라고 하는 책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특질의 우리 성격적 특질의 변화된 성격이라는 책인데 티베트 스님들 10,000시간 이상 6만 시간까지 수행한 티베트 스님들의 뇌를 촬영했다고 했잖아요. 윈스콘신 대학에서. 그래서 리차드 데이비슨하고 데니엘 골맨 두 사람이 쓴 책이에요. 우리의 성격은 바뀐다. 수련을 통해서. 그죠? Train Your Mind, Change Your Brain이라는 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책이에요. 이거는 딱 그 주제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 10,000시간 정도 연습을 해야 된다. 10,000시간, 하루에 15시간씩 2년간 수련하면 돼요. 하루에 5분씩 해서는 안 되고 하루에 15시간씩. 그렇게 한 10,000시간 정도 연습을 하면 뭔가 다른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당시 때도 어떤 스님이 수행하다가 선정에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했다 나오면 다시 번거로워지고 이걸 6번 반복해요. 7번째 선정에 들었다 나오면서 자살을 시도해. 약간 조울증 같은 그런 어떤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기 직전에 아라한이 돼요. 그런 스님도 있었어요. 고디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초보자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많이 한 분들도 겪는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변하기 때문에 요동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명상을 하는 건데 명상의 조건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서 안정되지만 그거 사라지면 또 불안정해지고 불만스러워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탐진치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상 방식은 지극히 정상인데 명상 수련의 깊이나 정도나 또는 길이가 짧아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 미얀마에 내가 한 달 동안 갔다 오면은 수행 열심히 하고 보면은 꽤 오랫동안 그게 지속이 돼요. 유지가 되고. 근데 그것도 다시 이렇게 평상시에 돌아오면은 수행을 명상을 많이 안 하면 다시 평시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은 이게 조건을 갖추면은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조건이 또 바뀌면은 또 그 조건에 맞는 상황이 나타나는구나.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구름이 끼는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부러치는 날도 있고 한 것처럼 비슷해요. 그런 조건들을 잘 만들어라. 명상은 좋은 조건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선정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호흡이나 자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집착이 아닌가. 선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선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좋은 느낌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그랬어요. 수행은 집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위한 수련이니까 이건 집착이 아니에요. 코에 집중하고 또는 자해명상을 하는 것은 그죠? 선정 도중에 경험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명상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은 삼매와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져야죠. 물에 빠질 걸 대비해서 수영을 배우는 것은 살기 위한 집착인가? 그것도 그렇게 보면은 볼 수 있지만 그럼 물에 빠지면 죽는 것은 살기 위한 집착이 없어서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조금 다르죠? 그건 집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더 향상시키는 그런 수련법이다. 그것은 해야죠. 집착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것은 집착을 가지고 해야 돼. 실제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 내가 법탐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듯이 담마라가라고 담마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없으면은 비담마들, 나를 괴롭게 하는 담마가 아닌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더 많이 생겨나서 점점 괴로워진다.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담마를 내가 추구하고 실천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윤회를, 고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가래가 있어야만 고통을 야기시키는 가래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명상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까요? 명상에 익숙해지면은 이 집중의 대상도 선명하게 그냥 드러나요. 이거 내가 운전에 비유해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운전대 잡으면은 굉장히 긴장해. 시속 5km만 움직여도 너무 떨려. 이 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가. 그죠? 꽉 잡고 있어. 꽉 잡으면 사실 위험하지, 운전대를. 근데 명상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잘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시속 50km 아니라 150km로 달려도 별로 동요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운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좋아진다. 해탈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어도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궁극의 해탈을 얻으면 모든 집착이 없어져요. 해탈한데 뭘 집착을 해. 내가 해탈했구나 하고서 집착을 해. 그건 아직 덜 깨달은 거지. 완전한 해탈이 아니죠. 그죠? 과제에 대한 답이나 피드백은 특별히 안 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수업을 이걸만 하다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의 피드백 내용을 올려놓으면 내가 그걸 대답해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초기 불교에서의 마음챙김의 의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 하나하나 다 그걸 채점해서 보내주진 않아요. 거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보라는 뜻이니까 내가 쭉 읽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문제 삼을 얘기가 아니니까 각자의 이해 정도를 보는 거니까 그걸로 성적에 반영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각자 이해한 대로 다 써주면 되지. 자, 스님들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이나 명상법이 있습니까? 스님들은 건강관리법은 절을 하거나 하루에 108배, 1080배 절을 해요. 또는 호행이라고 해서 산행이나 산책을 많이 하세요. 선방에 계신 스님들은. 선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여름에 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 겨울에 10월 보름에서 1월 보름까지 3개월간을 이제 다 모여가지고 같이 지내는 그런 기간에 결제라고 하는데 3개월간 수행하는데 대략 한국의 스님 중에 한 2,000명 정도가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때때로는 어떤 선방에서는 선요가 같은 걸 해요. 요가도 해요. 요가인데 스님들이 나름대로 개발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확인한 요가 동작에 가깝기도 하고 약간은 좀 도교적인 수련법 동작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인도의 요가법을 가지고서 수행하는 수행자들한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달마 소림 공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면도 있고 연결이 전혀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명상법은 스님들 나름대로 간화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각자 수행하는 방법들이 있죠. 주로 한국 선방에서 간화선을 하고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왜 부처님은 깨닫지 못한다고 다음 생에 고통받은 얘기하셨을까요? 다음 생에 고통받은 존재는 저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10살 때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존재인가요? 생리적으로는 그래 사실은. 그때 세포는 다 없어지고 지금 새로운 세포 계속 생성 소멸되면서 겉모습은 유지되지만은 겉모습도 달라질 수 있지. 화상을 입거나 심한 상처를 입으면 다 바뀔 수 있죠. 아니면 완전히 성형수술을 해버리거나. 그런데도 뭔가 이게 전혀 다른 존재, 이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정된 존재는 없지만 존재의 흐름은 오온으로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어제의 오온과 지금의 오온은 연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전의 오온이 업을 짓고 이후의 오온이 그 과거를 받게 돼요. 이걸 그냥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오온 안에 있는 의도, 쌍카라, 행이라고 하는 것이 업을 지으면은 그 결과로 새로운 오온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과보를 받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생에 이 오온으로 지은 과보, 업이 다음 생에 그 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오온이 연결돼서 받는 거예요. 이건 책임의 소재 문제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아라고 한다면은 예컨대 화재를 해놓고 10분 전에 불을 낸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건 무아적인 어떤 존재였고 지금 나도 내가 아니야. 무아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행위를 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 의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의도에 의해서 존재들이 흘러가고 연결된다. 프로세스의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프로세스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겪는다. 그것이 연기설이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더 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있다는 것도 일시적인 얘기고 궁극적인 자아는 없는데 우리 마음이 구속되기도 하고 자유로워지기도 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업이 남아있으면 계속 구속되는 삶을 살고 그것이 사라지면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산다. 이런 얘기죠. 제자의 질문에 대해 답을 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윤회나 천상계, 지옥계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 왜 불교가 고통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런 신화적인 설명들 윤회, 천상계, 지옥계를 신화적인 설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신화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붓다나 이 신통력, 천안통을 얻은 분들이 또는 이 숙명통을 한 분들이 직접 아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우리들이 볼 때는 신화적이지 우리가 경험을 못하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직접 알았기 때문에 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에 피한 대답은 잘못된 전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고 부처님이 어느 날 이제 목가나는 존장가가 어떤 특이한 존재를 봐요. 이상하게 생긴 생명인데 허공에 막 날아가는데 막 새들이 막 쪼아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오늘 오다가 이런 존재를 봤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하니까는 그대가 이제 봤구나. 근데 내가 이전에도 내가 알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설명해 주면 다들 의심할까 봐 내가 설명 안 했다. 그 존재는 악귀인 어떤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 보면은 천안통을 얻어서 그게 이제 적어도 두 사람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건 잘 얘기 안 해요. 쉽게.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지. 지옥이 있으니까 어쩌라, 천상이 있으니까 어쩌라. 천상에 대한 얘기는 뭐 자주 하시는 편이긴 하죠. 천상의 삶이 수행을 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건 천상을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졸음이 이겨지지 않습니다. 잘 자요. 어떻게 이거를. 잠의 리듬은 자기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잠의 리듬을 바꾼 것이 3시에 일어나고 9시에 자는 리듬이 바꾼 것이 한 달 정도 걸렸어. 내가 18살에 성광사 절에 출가해서 가가지고 생활할 때 그게 생활이 바뀌나? 절에 간다고. 나중에는 9시는 무조건 9시가 딱 취침 시간이 돼서 9시 딱 불을 끄면은 그 방에 모여있는 행자님들이 거의 30초 안에 다 잠이 들어요.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3시 10분이나 15분 전에 깨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 그게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생활 습성이 이게 바뀌겠어요? 아침에 8시에 나오라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고 훌륭하지만 해탈과 열반의 차이점. 해탈은 계정의 수행 단계별로 다양하게 해탈이라는 말을 써요. 계를 지키는 것도 하나하나의 해탈을 얻었다. 그래서 별 해탈, 빠띠모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하나의 잘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잘못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살생을 하지 않으면 살생이라는 잘못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다 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하나를. 그다음에 선정을 닦으면 5가지 덮개에서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고 물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지혜에 의해서 번뇌가 끊어지면 그만큼 점점 자유로워져요. 해탈은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일어나는데 부동심 해탈이라는 해탈, 동요됨이 없는 마음의 해탈은 또는 해탈은 마지막에 열반에 해당하는 말. 아라한의 열반의 체험을 설명하죠. 해탈과 열반은 해탈이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완전한 해탈, 아라한의 해탈, 해탈이나 부동심 해탈을 열반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반은 얻지 않았어도 해탈을 얻었다는 쓰는 말이 많아요. 자심 해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해에 의해서 마음이 해탈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심 해탈. 이거는 자해, 분노 없는 자해의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인 거예요. 이것도 해탈이라고 써요. 자해를 닦아서 마음이 분노나 짜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이것도 해탈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거는 근데 완전한 열반은 아니에요. 열반은 더 깊게 수행해서 경험을 해야죠.
열반은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인지, 열반은 마음의 지혜로 경험을 해요. 그리고 죽은 후가 아니라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 나눠져서 살아서 번뇌가 끊어질 때 경험하는 유효열반이 있고, 아라하니나 붓다의 열반, 무효열반은 아라하니나 붓다가 오온의 죽음과 함께 맞이하는 오온이 사라지면서 얻는 열반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하고 열반 자체는 관계는 없습니다. 살아서 유효열반을 얻지 못한 분은 죽어서 무효열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무효열반과 유효열반은 번뇌가 끊어진 것 또는 오온의 소멸, 이 두 가지로 얘기하지만 기본 내용은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라든지 번뇌의 완전한 소멸을 말한다. 윤회를 끊어낸 것과 보살이나 부처가 되는 것과 차이, 보살은 붓다가 되기 위해 윤회하며 수행을 하는 구도자예요. 보살은 계속 윤회를 하죠. 기꺼이 윤회를 하지. 즐겁게 윤회 세계에 돌아오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보살행을 해서 붓다가 될 수 있으니까. 아라함과 붓다는 번뇌를 모두 끊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존재예요. 윤회하지 않는 존재는 아라함이나 붓다다. 보살은 윤회를, 보살행을 하는 수단으로 윤회를 하고, 보살이 태어나는 곳은 천상부 태어나지만 천상보다는 주로 인간이나 동물세계에 태어나서 보살행을 합니다. 결국에는 열반에 들어 사라질 존재들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된 이유, 알 수 없어요. 이게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무명과 가해에 의해 존재들이 있어 왔다. 시간의 시작이나 존재의 시작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불가지론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유? 존재의 이유는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 뭐 존재의 이유겠죠. 여러분이나 나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야. 근데 이렇게 존재하게 된 근거들이 무지나 가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이런 존재 양식은 생겨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열반에 대한 9장에서 마지막 얘기했듯이 열반에 대한 설명처럼 자유로운 존재,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죽어서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을 때 살았을 때 경험되지만은 죽음 때문에 저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열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9장 마지막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참조해보고, 유신견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오온을 자아와 연관시키는 견해. 이거는 오온에 대한 항목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잘 20가지 유신견이 있다. 오온과 자아, 영혼과의 관계. 오온과 자아는 동일하다. 오온이 자아 속에 있다. 자아가 오온 속에 있다. 자아가 오온을 포함하고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들을 유신견이라고 해요. 유신견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자아에 관련된 자아관념이에요. 잘못된 자아관념이죠. 그리고 우리들 다 있습니다. 이건 수타원이 돼야 끊어지니까. 예류에서 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까닭. 성자의 팔정도라는 흐름에 들어선 자가 예류다. 타이핑을 잘못했네. 성자의 팔정도라는 성자의 팔정도, 그래서 팔정도의 흐름에 들어섰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흐름은 아라한을 지향하고 아라한이 될 때 완성이 돼요. 팔정도의 삶을 살게 됐다. 성자의 팔정도. 개정의 확고한 개정의 삶을 산다, 이런 뜻이죠. 이게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궁극의 자유, 해탈, 열반으로 가는 그 흐름이다. 그래서 일곱생활의 아란이 되게끔 되어 있다. 오온의 방식 중 12방식은 여섯 감각계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오온의식과 육처, 색수상행식의 식은 같은 식이에요. 색수상행식, 아니비서신 의와 식은 오온은 물질보다는 정신을 위주로 한 분류이고 육처는 감각기관을 중심으로 한 분류법이에요. 경험, 존재세계를.
그럼 이해가 됩니까? 사바하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장면이 영화적 설정에 불과한지 실제 교리의 반영이 궁금하였다. 여기 영화 속에서 일본 밀교를 따라 수행한 인물 김재석이 나오죠. 이건 재석천의 재석이더라고. 동방교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허구래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는 아니다. 장지영 감독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와요. 찾아봤어요. 나도 이 영화는 봤는데 특이한 영화야. 그 목사가 목사가 이 사슴동산이라고 하는 신흥 교단을 갖다가 취재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슨 쌍둥이 딸이 1899년에 태어난 이 사람 김재석이 1999년에 태어난 그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아이한테 죽는다 뭐 이런 설정이잖아. 픽션이 픽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안에 옴진리교 같은 얘기가 좀 나와요. 아사하라 쇼코. 옴진리교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서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그런 실제 인물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가 할까. 여기 시내 21에 이 감독의 인터뷰에 있으니까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유사한 그런 종류의 신흥 종교들은 많이 있죠. 일본은 불교와 연관된 신흥 종교들이 있고 한국은 불교에 연관된 것도 있지만 기독교와 연관된 신흥 종교들이 많죠. 신흥 종교가 왜 생겨나요? 기존 교단에 대한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념을 갖고 만들어가지고 잘하면 좋은데 대개는 사이비들이 많죠. 종교화돼서 그 종교적인 전통이 신자들을 위한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신자들의 이익과 행복을 기여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만 대부분은 사이비 종교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들을 갈취하는 데 사용하죠. 그건 위험하게 되죠. 그 정도. 이것 때문에 한참 찾았네. 사바에 들어가서 사바의 영화 그래도 인터넷에 쭉 쇼핑하면서 보니까 이거 감독이 얘기했는데 뭐 감독이 시나리오 다 검증했을까? 행은 분별적 지각작용, 식은 육관에서 들어온 대상을 인지하는 것 자체 맞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쓰지 말고 나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내가 맞게 이해하지 않았어. 행은 분별적 지각작용이 아니야. 행은 의지작용이라고 했잖아. 의지작용을 의지로 한 행위이자 업이에요. 행 자체는. 새로운 식으로 연결되는 게 12연기 과정에서 무명 행식이에요. 그래서 윤회의 과정에서 식은 행위에서도 생겨요. 그죠? 무명 어리석음 있으면은 업을 지어서 식이 생긴다. 근데 명색과 식은 상호 조건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무명행, 식, 명색이 일어나는데 식과 명색은 상호 조건적이에요. 식에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에서 식이 생겨요. 그렇게 이해합시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해탈에만 이르러도 물질에 대한 집착은 끊어진 게 아닌가요? 해해탈은 번뇌에서 벗어난 것이지 물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집착은 물론 벗어나서도 물질 세계 영역 안에서 무색계정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물질 세계 영역 안에서 아라한이 된다 이런 뜻이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건 당연하죠. 해해탈의 아라한이나 양분해탈의 아라한이나. 근데 이것은 물질의 속박이라는 것은 미세한 물질이에요. 이때는 물질이 무슨 이렇게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색계의 미세한 물질들, 빛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극복하는 명상이 무색계정이고 무색계정을 얻고서 아라한이 되면은 물질의 세계의 영역에서도 벗어나고 번뇌에서도 벗어나는 아라한이 된다는 뜻이고 그런 뜻입니다. 진화, 참나, 진여와 같은 용어들을 한국어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대승불교, 현재 남아있는 대승불교 전통은 티베트 불교와 선불교의 전통인데 자아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요. 대승불교에서. 무아와 공을 체득한 마음을 진정한 자아라고 설명을 해요. 자아를 다시 복권시켜요. 이거는 자아가 없음에 의해서 무아라고 하는 것, 공이라는 것에 의해서 불교를 너무 오해하니까 약간 이것을 다시 도입합니다. 대승열반교에서는 열반에 4가지 덕성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상라가정이라고 해요. 영원하고 행복이고 자아이고 깨끗한 것이다. 초기불교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와 무아가 달라져요. 초기불교는 열반을 영원하다. 그것이야말로 행복이다. 근데 무아적이다. 무아의 체험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것은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기불교에서는 끝까지 자아의 경험으로 열반을 설명 안 하는데 대승에 가면서 자아의 개념,
자가 진여이고 참나이고 진화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힌두교의 부활이 힌두교의 아트만의 부활인데 불교 내부에서는 아트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와 공을 체득한 마음 자체를 진정한 자기 그런 불성, 자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힌두교 아트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라한이 느끼는 행복과 평온한 무집착에는 주체가 없는 것인가요? 아라한에게는 자유로운 마음의 흐름이 있어요. 마음이 있지 왜 아라한이 그럼 뭐 아라한이 되는 건 당연히 멍해지나? 무슨 뭐 해리장애가 있나?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기억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명료하고 명철한 자유로운 마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붓다도 그렇고 아라한도 그렇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도 이제 느끼는 것이 무슨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도대체. 궁극적으로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종교다. 마음에. 그게 아라한의 경지고 붓다의 경지다. 아라한이 되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얻은 길만 가르치지만 붓다는 그 자유를 얻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맞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건 우리가 이제 오늘 10장 뒤에서 마지막 배울 거니까. 그래서 나라는 생각은 끊어지는데 경험 이건 어느 정도 맞아요. 순수한 행위만 있어요. 아라한은 업을 짓지 않습니다. 아라한은 우리가 보기에는 선행을 해요. 부처님은 법을 설하면서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들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행위들, 유익한 행위들을 하는데 그게 업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업으로 작용한다면은 다음 생에 그 업의 과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금생에 다 못 받을 정도의 많은 업을 지었을 때, 선업을 지었을 때. 그래서 업이 아니라 이거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에 의한 행위들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유를 들 때 지상에 사는 동물들은 발자국을 남겨요. 어디서나 모래밭이나 진흙밭을 가면 발자국이 선명히 찍히죠. 내가 걸어가는 데는 발자국이 남지는 않죠. 이 지금 세멘트 바닥에 발바닥이 남. 그런데 전혀 안 남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뭔가가 이 신발에서 뭔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겠지. 허공을 나르는 새는 허공에다 자취를 남기지 않고 지나가요. 그래서 아라한과 붓다의 삶은 허공을 나르는 새처럼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지만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발자국도 안 남긴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다음에 범부들은 수많은 업을 지으면서 발자국을 남기고 그 업의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대의 논리는 과학적으로는 만물의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겠는데 지금도 사용되나요?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데 차용한 용어지만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의 성질이에요. 여기서 말했듯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물질은 우리가 감각으로 딱딱하고 부드러운 걸 경험하죠. 수, 그 다음에 습기와 그 다음에 응집되는 어떤 것을 경험하죠. 물건 없으면 피로 이렇게 피가 몰리니까 여기가 무거워지잖아요. 그게 이제 수의 요소가 몰려서 그렇고 화는 이제 불의 요소, 몸에 일어난 열기, 체온, 36.5도라는 체온, 밖에도 온도라는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풍은 이제 모든 움직이는 요소들.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파악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체에서 경험되는 네 가지 두드러진 물질적 경험이다. 이렇게 해서 파악합니다. 이것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뭐 2600년하고 지금하고 몸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같은 경험으로 파악을 하고 그대로 이것은 물질 자체가 물질의 성질이고 테라바다 아비담마 이제 잘하고 오늘 배우고 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나옵니다. 예류도에 들었음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삼보를 믿고 수행하는 선한 범부들이 믿음이나 지혜에 의해 열반을 체험해야 예류가 돼요. 근데 우리도 다 예류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류도라는 것은 예류도는 예류에서 예류가를 향해서 수행하지만 예류도의 체험은 깨달음의 체험이에요. 번뇌가 끊어져야 돼요. 유신견, 계금취견, 의심이라는 세 가지 번뇌가 딱 끊어지면 열반을 체험한 자는 그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끊어져요. 그게 예류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자들이지. 근데 우리들은 열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신견이나 계금취견, 그 다음에
회의적인 의심이 끊어져 있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죠. 그건 아직 이제 범부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언제부터 불경들이 빨리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작성되었나요? 왜 대중문화나 대승불경들이 오히려 산스크리트어로 작성되었나요? 기원전 1세기에 스리랑카에서 빨리 경전이 문자로 기록됩니다. 기원전 1세기 전쟁이 심하고 기근이 심할 때 경전을 외우는 스님들이 점점점 줄어들자 스리랑카에 건너왔던 테라와다 승단에서 경전을 필사를 해요. 야자수입에다가 새기기 시작해. 야자수입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야자입. 우리가 쓰는 이 종이, 화학 종이는 얼마나 오래 갑니까? 몇십 년은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복사했던 책이 아직도 잘 보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내가 대학교 82년도, 83년도에 복사한 책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7년 지났나?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름대로 볼 것 같아. 잉크가 날아오려면. 근데 100년, 200년 가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야자 수입은 그 더운 나라에서도 한 200년 정도 이게 가요. 잘 관리하면 더 가기도 하고. 건조한 데 가면 1000년씩도 가요. 이게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한지는 당나무로 만든 이 한지는 자연 섬유로 자연에서 나무에서 채취한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1000년 이상 가요. 1100년도 초조 8만 대장경 두루마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2100년, 지금 몇 년이지 지금? 갑자기 1000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한지는 오래 갑니다. 파피루스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있죠. 인도 대륙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초기 경전이 문자로 남겨지는데 문제는 이 문자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남겨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는 빨리어 경전을 스리랑카 말로 언어로 남겨요. 빨리어는 본래 문자가 없습니다. 다 구전된 말이라서 각 지역마다 자기네 지역의 문자로 남겨요. 초기 대승경전도 기원전 1세기 정도부터 문자로 작성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주된 언어로서 작성이 돼요. 초기 대승경전은 산스크리트어가 주된 내용으로 산문을 이루고 시의 경우에는 이제 본래 경전 언어들, 본래 전승되어 왔던 이 지방 언어들 이걸로 시를 써요. 그러니까 노래는 시는 노래니까 노래는 운율에 맞춰야 되니까 그걸로 쓰고 산문은 전부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만 해도 이미 산스크리트어가 인도에서는 유행했다는 얘기고 식자들이 썼던 언어라는 얘기예요. 간다라 지방에서는 간다라어로 된 그 법구경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되고 각 지역마다 그 언어들이 그건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한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어떤 이제 바라문 출신의 비구와 소리 와서 부처님 비구들이 모여서 다 각자 제 나라 말로 부처님 법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혼돈스럽습니다. 찬다소라고 하는 말, 찬다가 이제 운율인데 또는 시인데 베다의 운율에 맞게 부처님 경전을 가르치고 통일하면 어떻습니까? 언어를 통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각자의 언어로 내 가르침을 이해하고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퍼질 때부터 이해하고 전하는 곳의 언어로서 퍼지기 시작해요. 자연스러운 번역과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리랑카로 전해진 것은 빨리어로 전해졌지만은 또 스리랑카 말로 또 번역도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겹쳐요. 개념적 지혜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면 지성이 발달하지 못한 자는 진정한 행복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 않아요? 좋은 스승이 있다면 수행할 정도의 최소한 개념적 이해만 있어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한 예가 있어요. 쫄라 반트카라고, 쫄라 반다카구나. 쫄라 반다카라고 하는 작은 반드카, 동생 반다카가 있고 형 반다카가 있어요. 둘 다 출가를 해요. 근데 동생이 약간 발달 장애 같은 정신 장애 지체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서 형은 아란이 돼가지고 동생을 가르쳐요. 야 이것 좀 외워봐라. 계속 지적인 이해를 해봐라 하고 좀 뭘 주는데 하나도 못 외워요.
그 정도로 지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많이 실망해가지고 뭐 실망했다고 해서 뭐 어떻게 아란이 된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형이 가르치지 못해.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형이 아란이 된 방식으로 동생을 못 가르쳤다는 얘기도 돼요. 근데 부처님이 하루는 이제 제자들이 다 탁발하러 나가는 음식을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 쫄라반다까만 남아서 절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걸레 같은 걸 이렇게 주면서 반뜩하야 이거 가지고 청소해라. 청소하면서 먼지를 닦는다 이렇게 외우면서 청소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말을 외울 수 있잖아요. 먼지를 계속 닦으면서 먼지 닦는다 뭐 이렇게 해서 떼줘 하라나 이런 이제 빨리어로 먼지를 닦는다 이렇게 외우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뭘 깨닫냐면 먼지를 닦으니까 먼지가 깨끗해지네 바닥이. 그 다음에 걸레는 이게 해지네. 거기서 무상을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무상하구나. 그리고 지혜가 열리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청소하다가 아란이 돼요. 부처님이 아란이 된 걸 알아. 그래가지고 이쪽에 초대받아 간 집에서 비구를 하나 보내서 가서 반트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데리고 오니까 반트카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신통력으로 1000명의 자기 몸을 분신해가지고 절 곳곳에다 1000명의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누가 반트카인지 모르잖아. 1000명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 다들 반트카를 무시하고 쫄라 반트카를 무시하다가 부처님이 이제 아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적 장애라는 것이 IQ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말귀를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할 수 있다. 자, 절을 열어 수행하고 활동하는 스님, 교리에 깊은 연구를 하지 않고 교학만으로 불교를 접하거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뭐 기도의 방법도 있고 참선의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학을 다 마스터하고 절을 열지는 않습니다. 한국 스님들은. 나름대로 이해한 것, 나름대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공유하려고 포기당이나 절을 만들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연기란 윤회를 유지하는 인과관계 조건들이라고 이해한다면 연기에 의한 윤회를 어떻게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자신의 내적 경험이 연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직접 관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즐거운 느낌이 생길 때 집착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연기적인 반응입니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분노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연기예요. 이걸 순간순간에 조건화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12연기를 직접 경험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직접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은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 다음에 일어나는 가래 반응이다. 집착으로 일어나거나 분노로 일어나거나. 그래서 이 가래를 끊어라. 이게 12연기의 수행법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윤회를 유지하는 인과관계 조건들이라고 연기는 조건들이 아니라 조건에 의한 발생을 말하죠. 연기라는 말 자체가. 연기에 의한 윤회를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번뇌가 있고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 있으면 행위나 유 같은 업을 짓고 그 다음에 뭐 식, 명색, 유깁, 축수 또는 노사라고 하는 생노사라고 하는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연기에 의한 윤회를 일단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연기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안한존자가 수타운이 됐던 안한존자가 이제 연기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처님이 연기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더 깊고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아직 성자의 반열에 모르는 범부들은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란이 돼야 무명이 끊어져야 연기의 전 계열을 제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잘못 들었구나. 지혜의 수행 단계와 깨달음에도 단계가 나눠지는 배분인데 이렇게 단계를 굳이 나눠야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니 학교를 1학년부터 다니니까 1, 2, 3, 4학년 이렇게 나눠서 배워줄 거 아니에요. 이게 불만이에요? 그럼 대학생들은 상관없어. 대학생들은 여기 지금 1학년 친구들도 있고 4학년도 있고 복학생도 있고 때로는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이게 학년을 나눠놨잖아. 수준에 따라 발달 단계나 이해 단계에 따라 수준을 나눠놨잖아. 지혜의 단계가 있고 깨달음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분류한 거지 이걸 갖다 억지로 나눈 게 아니라 그런 단계로 사람들은 성숙한다. 예륵가를 얻은 자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과거의 깨달음이 사라지고 본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학의 성자는 탄생 후에 이전의 깨달음을 토대로 무학을 향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확인해 주지는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얘는 예류가네. 예류가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확인해 주는 사람은 부처님이나 있어야겠다. 또는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는 림포체들이 태어나면은 달라이라마한테 검증을 받으러 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달라이라마께서 마지막 검증을 해주지만은 림포체가 다시 이 사람의 환생이라는 것, 재생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 단계를 거쳐요. 그런 티베트의 본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비슷한 본교가 있는데 베인교라고 하는데 그것과 불교가 결합되면서 그런 사상이 나타나요. 독특하죠. 뭐 그거는 윤회가 확인된 사람이거나 아주 소중한 림포체라는 말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소중한 분. 가르침을 잘 전수받아서 되는 것과 우리의 무당을 생각해봐요. 무당은 두 가지 무당이 있어요. 하나는 세습무가 있고 하나는 강신무가 있어요. 신이 내려와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머니가 무당해서 자기가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더 용한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강신무는 어떤 신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이 몸을 이용해서 이 여러 가지 구슬하든 점을 치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습무는 어머니의 굿하는 방법을 보고 배워서 자기가 그 굿을 하는 거예요. 림포체도 전생에 누가 다시 태어나서 이게 확인되는 사람이 있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전수받아서 소중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세습무와 강신무 비슷하지. 근데 강신무는 아니에요. 림포체는 누가 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의 전생이 확인돼가지고 이분들은 따로 교육을 시켜요.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고 여러분들이 쿤둔이라는 영화를 보면 달라이라마를 찾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윤회 환생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나 몇 가지 다큐멘터리가 나온 게 있죠. 티베트인들에 대해서. 한국 불교에서 가나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게 뭡니까? 가나선은 세 가지 요소로서 수행을 해요. 대신심. 대신심은 위대한, 크나큰 믿음이에요. 뭘 믿냐? 나는 부처다라는 것을 그냥 믿어요. 일단 믿어야 돼요. 범부인 나는 부처다.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하고서 분심을 일으켜. 화를 내. 근데 화가 남한테 나는 게 아니라 분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나는 부처인데 왜 저 자잘한 문제 갖고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또 이렇게 조그만 거 갖고 집착하고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부처 노릇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이제 수행에 대한 어떤 의욕을 일으키는 게 대분심이에요. 그 다음에 대의심. 그 다음에는 화두라고 하는 의심을 들고서 화두가 해결될 때까지 의심을 들고 수행하는 것. 이게 가나선이에요. 그래서 가나선은 사마타 위파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내가 이제 이 밴드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6월 14일날 이제 내가 참여했던 학술대회에 이 질문이 나와가지고 금강스님이라는 해남 땅끝 마을의 이왕사라는 절의 스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설명한 게 있고. 그래서 여기 토론 내용을 들어보세요. 사마타적인 요소와 위파사나적인 요소가 다 함께 작용해요. 처음에는 가나선은 사마타적이다가 나중에는 위파사나적으로 이렇게 가요. 점점. 여러분들 수행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수행 방법이지만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떠나지 않는다. 불교의 모든 수행 방법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단지 의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초기 불교하고 다르고 이것만 다르지. 명상 소각, 피곤해서 졸렸다. 내 몸의 상태에 집중하는 게 점점 익숙해져 간다. 야외를 돌다가 환경이 바뀌는 상태에서 명상에 집중하기가 생각보다 힘들고. 처음에는 이래요. 근데 자꾸 하면은 풀장에서 수영하고서 그 바다에 나가면 수영이 잘 안 되죠. 나중에 열심히 연습하면 바다에 가서 수행하나 강에서 수행하나 풀장에서 수행하나 다 수영 잘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좌선을 벤치에서 앉아서 했다. 나 스스로의 관점에서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한강이나 걷기 명상 더 잘 됐다. 걷기 명상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 작은 신체적 변화에 정신적 변화를 제대로 유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나는 아직 참 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제 뭐 몇 번 했다고.
여러분들 10,000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간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8강, 7강까지 하면서 하루에 우리가 명상을 수업 시간에만 했다. 길어야 걷기 명상 좌선 합쳐서 30분이고 그걸 6번, 7번 했다. 그럼 3시간도 못 했잖아. 근데 우리 자체 그래. 3시간 했는데 그래도 점점 더 명상이 익숙해져 가면 다행이지. 그죠? 이거는 성큼성큼 갈 수가 없어요. 차곡차곡 가야 돼. 빨리 가려고 하면 넘어져. 아니 마라톤 할 때는 사람이 처음부터 42km, 42.192km를 완주할 수 있나? 처음에 100m도 뛰면 헉헉거려서 힘들어요. 100m 뛰다가 200m 뛰다가 이걸 일주일씩 뛰어야지. 그 다음에 400m 뛰다가 1km씩 뛰다가 그렇게 한 달 정도 연습하죠. 그 다음에는 3km 뛰다가 3km씩 또 한 달 연습해요. 그 다음에 5km 뛰다가 10km 뛰다가 그래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하프 마라톤 뛰다가 그걸 또 몇 달 뛰다가 나중에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뭐 명상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단순에 배부르려고 하면은 체한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는 너무 욕심을 내서 명상을 해서 그래요. 자유명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는 마음을 예전보다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자유명상의 효과예요. 직접 효과를 보고 있는 거야. 자, 걷기 명상은 명상에서 가장 어려웠다. 어려우면 명상을 위해서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걸으면서 하는 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격을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가만히 멈춰있는 화살을 쏘는 것과 움직이는 뭐 이렇게 새를 맞추는 것과 어떤 게 더 쉽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도 맞추기 어려운데. 그래서 걸으면서 집중하는 것은 걸음의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되고 걷는 동작이건 자유명상을 하는 방법을 계속 익숙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나중에 하면은 걸으면서 하는 게 더 집중력이 더 강화된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자유명상과 마음챙김을 했다. 근데 사람이 지나갈 때는 눈치가 왜 집중이 흐트러졌어? 왜 그 벤치에 같이 앉자는데 혼자 앉아서 미안했나? 왜 눈치를 봐? 벤치가 뭐 그죠? 벤치를 이러고 앉아있었어? 이러고 앉아있었어? 눈치 보지 마세요. 벤치 앉아있다고 누가 당신 왜 벤치 앉아서 명상해?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바로 와요. 자기가 명상할 때는 다 무시해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와 내 마음과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 아니지만 내 마음과 관찰 대상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명상 자체는 더 익숙해졌다. 자유명상에서는 매번 같은 대상만 떠올리니 항상 같은 것을 맴도는다. 같은 대상을 떠올리는 것은 명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대상을 떠올려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잘 안 되면 다른 대상을 바꿔줘야 돼요. 안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잘 되는 대상을 바꿔준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배워서 그렇고 나중에 명상할 기회가 있으면 길게 해보면 방법들도 알게 될 겁니다. 종소리 들으면 명상했고 개인보다는 집단끼리 명상할 때 훨씬 더 수월했다. 당연히 같이 하면 좋지요. 그래서 공부도 도서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서로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에 사니까. 쉬는 시간에 걷기 명상 걸을 때마다 동안에 뒤쪽이 당겨지고 다리를 놓을 때는 한 다리의 중심을 잡기 위해 다리 전반에 힘을 들어가면서 관찰. 이건 좋은 관찰이에요. 이런 관찰 경험들이 일어나죠. 더 세밀하게 하고 더 자세한 경험들이 일어나요. 자유명상하면서 고마운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들이 행복하기를 빌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마운 사람만 떠올리고 있었나 봐. 이 사람도 고마웠지, 이 사람도 고마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마운 사람을 생각한 다음에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킨다. 빌어줘야 된다고 하는 건가? 바라는 마음을 일으킨다. 진정한 자유명상은 이제야 실천했다. 7번 만에 해서 다행입니다. 중간고사 때문에 암기한 내용들이 붙잡으려도 자꾸만 나는 애쓰는 난 느낄 수 있었다. 중간고사 공부하다가 이제 걷기 명상하니까 계속 암기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겠지. 생각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을 앞두고 명상은 불가능한 것인가? 뭘 불가능해 하면 되지. 아 생각 감사하고 다시 다리로 돌아가. 어차피 걷기 명상하고 여기서 쉬는 시간에 나가서 걷기 명상하는데 시험 볼 수도 없잖아. 그죠? 얘기했잖아요. 명상을 제대로 하면은 이 작업 기억이 더 명료해져요. 공부하는 것을 계속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만은 아니야. 그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공부는 효과적으로 딱 하는 것이 필요한데 명상을 하는 것은 그 효과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마음의 바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다 너무 안 되면 차라리 3분에서 5분 정도 명상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컴퓨터의 램 영역을 좀 치워놓고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야 그게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램은 적은데 거기다가 온갖 프로그램 다 띄워놓고 그것도 무슨 게임하다가 옆에 한쪽에 게임하고 여기는 컴퓨터 그래픽하는 거 띄워놓고 여기는 또 PPT 띄워놓고 요즘같이 램이 몇 기가 되면 괜찮지만 그래도 버벅거리고 컴퓨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램 영역을 정리하는 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상한 다음에 다시 자기 일에 돌아오면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고 그런 힘들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마음 챙김 명상을 해서 분노한 일이 있었는데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도 효과적인 하나죠. 분노 일어난 생각으로 멀어지는 것. 걷기 명상 진로를 확실하게 정했다. 이 친구는 진로를 정했대. 명상하다가. 앞으로 인생의 진로가 정해졌대. 이 수업을 듣고 명상하다가. 진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좋은 진로를 정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음으로 이렇게 집중이 안 됐다. 과음하지 말아야 술 먹지 말라고. 그래서 계를 지키라고 한 것은 명상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명상 이렇게 수업 오늘 저녁에 가서 한잔하고 내일은 먹지 말아야지. 금요일 날 또 산에 올라가면서 또 술 기운에 올라가면 안 될 거야. 집중력 명상을 위해서 몸의 컨디션이 중요하죠. 당연히. 건강을 잘 유지하고. 건강 상태는 이거는 이제 정신이 술 기운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이러다가 운전하면 안 돼요. 저 어제 과음하고 운전을 하진 않았겠지만 술을 먹고 한잠 자고 일어났다고 이 알코올이 다 분해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술 기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고 나오다가 아침에 이 운전 음주운전 측정해가지고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운전 잘 안 하면 다행이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술을 마셨을 때는 완전히 다 풀어질 때까지 운전 안 한다. 하루는 더 지나야 돼요. 수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신체적으로도 편안하고 수업에도 집중이 더 잘 됐다. 우리 1교시 끝나고 걷기 명상에서 명상을 자주 하다 보니 마음속 번뇌 씨앗이 많이 들춰내진 것 같아요. 마음이 평온한 씨앗이 씨앗이 들춰내져서 그래도 사라졌나 봐. 보통은 들춰내져서 불편해지는데 이건 해소가 됐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심리치료도 이런 효과가 있어요. 상담을 하면. 명상은 일어나는 것을 범으로써 그냥 해소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쉽게 말을 못하더라도 저게 다 효과적인데 명상은 자아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돈도 안 들고 일단 가성비가 아주 상당히 좋은 자기 치유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니 안팎으로나 많은 일들에 대한 마음은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다. 다행입니다. 처음 명상을 했을 때보다 집중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걷기 명상. 편두통이 유난히 자주 오는데 이전보다 길게 걷기 명상 시도했으면서 마음이 시끄러운 채로 시간이 끝났다. 편두통은 명상으로 잘 해결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런데 이 두 분, 이분은 만나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고행카라고 하는 스승, 한국에도 지금 고행카 센터가 있지만 이분은 스승을 찾아가서 1954년도 55년도에 편두통으로 너무 고생하다가 세계적인 의사들을 다 만나러 다니다가 안 고쳐지니까 마지막으로 너 명상해보면 효과 있을 수 있어.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스승을 찾아가요. 우바킹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왜 왔냐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명상하면 편두통이 나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의사도 아니고 여기 병원이 아니니까 병원에 가봐라. 병원 다녀봤습니다. 안 났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면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장담은 못하다. 명상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호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집에 가서 6개월을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왔대요. 그래가지고 10박 11일 명상을 하고 이게 완화되는 걸 느껴요. 열심히 10박 11일 하니까. 10박 11일은 한 150시간 정도 수행한 거죠. 100시간 이상. 그리고 저는 명상을 그 스승 밑에서 14년인가를 해요. 그리고 완전히 나아, 편두통. 편두통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명상의 스승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지 지금 한 6년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센터를 단막 코리아라고 우리나라 진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2005년도 겨울에 비구보조 스님을 만났어요. 미국에 갔을 때 뉴저지에 스님 계신 곳에. 스님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편두통이 오면은 스님 편두통 오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요. 가라앉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주제로 이렇게 스님 명상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다 해봤어. 근데 난 안 되더라. 그래서 보조 스님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제 인더 부다스모드의 편저자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셔서 안 되는 문제죠. 근데 명상을 고인가처럼 열심히 한 건 아니겠지. 아무리 스님이 됐다 하더라도 스리랑카에서 주로 공부를 하고 명상은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지금도 한국에 모시려고 했더니 편두통이 발작하면은 힘들어서 여행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못 모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걷기 명상에 집중하지 못했다. 가까운 미래에 해야 할 일이 많아 근심과 걱정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걸을 때 근심 걱정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걱정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왜 걱정하냐? 그죠? 걱정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는 걱정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될 거니까. 그 일이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은 뭐하러 하냐? 해결하면 되지. 이제 티벳에 있는 어떤 경험 같은 거. 근데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걱정이 되지요. 명상할 때는 걱정이 일어나면 걱정 알아차리고 다시 다리로 돌아오거나 자연명상을 해야지. 오온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가래 때문에 힘들었다. 가래를 알아차리면 되겠대요. 천천히 다시 걸으면서 서둘지 말고. 다 끝났네. 네.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그 행 질문한 사람인데 행이랑 식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행이 아니라 상이라고 썼었는데 잘못 썼어요. 상을 행이라고 잘못 쓴 거야? 예. 그래 그러면 됐어. 상과 식에 대한 차이? 예. 내 얘기했잖아요. 상은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심리작용이에요. 식은 그 바탕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이고 수구, 사고. 수는 감각과 느낌이고 상은 인식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행은 주로 의지작용 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행이야. 근데 식은 그것이 일어나는 토대야. 토대이면서 식도 작용을 해요. 식은 아는 것이 특징인데 이 상도 알아. 아는데 이걸 보면서 이것은 뭐 포인터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인터라고 모르는 사람도 이게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이렇게 들어보면서 보입니까 하면 다 보이죠. 안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를 수 있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안 될 수는 있어. 까맣다 이것은 상이에요. 이게 색깔이 까맣다는 것은. 저건 까만 건데 여기 노란색인데 이건 다 상이야. 근데 이것을 이대로 그냥 아는 것은 식인데 상으로 아는 것을 식으로 또 다시 알아요. 까맣다라고 내가 판단했구라고 알아. 그러니까 식과 상은 서로 교류를 해요. 이렇게. 상의 특징이 있다면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 알을 가지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하고 동일시하고 구별하는 그런 것이 상이다. 식은 그것을 바탕을 이루면서도 그것과 연관을 하면서도 그냥 아는 작용을 하는 것 식이다.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신하가 없는 왕이 없고 왕이 없는 신하가 없듯이 서로 조건적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대부분의 알은 상으로 일어나요. 상으로. 근데 상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처음 보는 것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 수밖에 없지. 그건 그거다. 어떤 과일을 처음 먹어봤어. 그럼 이 과일이 무엇이라는 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걸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똑같은 걸 또 먹으면서 딱 똑같은 맛이야. 그러면 어제 먹었던 그 과일 이 정도는 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어제 먹었던 그 과일은 망고구나 이렇게 이제 상이 딱 자리 잡죠. 근데 맛으로 딱 아는 것은 이거는 혀로 설식이에요. 그리고 혀로 아는 알미 생기는데 그것은 마음이 바탕이 있어서 생기는 거고. 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 시원치 않아서 질문이 안 풀렸다 하면
질문이 없죠? 늦게 온 사람들은 뭐 앞에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질문이 없을 거고, 앞에 여러분들 질문 다 설명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느라고 1시간씩 보내고 여러분들이 9시까지 와도 된다고 했지만은 질문에 대한 답을 생방송으로 들으려면 8시까지 오세요. 이제 그래봐야 오늘 지나오는 강의는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금요일날 성주암 올라가서 강의 안 하지. 걷기 명상 체험하고. 그 다음에 월수 다음 주 월수 강의하면은 금요일날 시험 보죠. 미리 말하지만 시험 감독은 내가 안 합니다. 조교가 이거 배당돼요. 근데 조교가 아무 일도 안 하잖아. 조교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조교가 학교에서 돈 주면 미안해하잖아. 조교도. 내가 그대는 시험 감독만 하고 나중에 답안지 나한테 보내달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박사과정 학생인데 착한 학생이 하나 있어. 박성일. 자,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어떻게 아직 안 더우니까 또 걷기 명상 하고 올까요? 좀 하고 옵시다. 지금 10몇 분이야? 12분이니까 30분까지 18분 정도. 그냥 산책하고 와요.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보너스다 하면서 걷기 명상, 자연 명상이나 마음 챙김 하고 30분에 또 시작하겠습니다.